1절과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는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김은숙 권사님 특성을 주시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건물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표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면 병원 건물, 또 관공서면 관공서 건물, 또 아파트면 아파트, 또 주택이면 주택. 또 호주에 있어 보면 뜻밖의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나 어떤 건물들이 거의 다 분위기가 주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기 주택인지 병원인지 어떤 숍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건물 앞에 보면은 이 간판이 붙어 있죠. 여기 병원이구나.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또 의료 도구가 있는 거 보니까 병원이 확실하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요. 얼핏 겉을 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합당한 건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마디로 옛날에 비하면 주막과 같아요. 주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막. 예.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아서 모든 걸 빼앗겼는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가다가,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다가 보고는요, 아이고, 저 어쩌다가 저랬지?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는지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 여러 생각을 했겠죠.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고, 또 혹은 나는 지금 다른 모임이 있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참 시간이 없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지나갔을 수도 있지요. 또 레위인이,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종교인인, 아주 교회의 리더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부류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또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혼혈족, 유대인과 혼혈족으로 유대인들이요, 서로 생각할 때에 저것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결혼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사람이 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달려가가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 기름을 꺼내가지고 그 다친 상처에다가 바르고 얼른 그 사람을 업어가지고 주막에다가 데려줍니다. 주막. 그 주막에다가 데려주면서 뭐라고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어차피 갔다 와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부탁하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혹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어떻게 부비가 들면은 내가 다 페이해 줄 테니까,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어떠한 랍비가 물어보기를, 예수여, 도대체 선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람, 그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굽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곧 너의 이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복됩니까? 근데 문제는 주막이라는 곳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때에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큰 교회들도 있고 조그마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커서, 제가 뜸방에 우리 교인분들하고 뜸방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엊그제인가요? 그 원장되는 그 권사님 남자 국민학교 동창생들이 왔더라고요. 한 3분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말을 이렇게 원장님이 아주 남자분들하고 말을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누워서 참 편한 사이 같다, 뭐 그 정도만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학교 동창이라고. 세상에 국민학교 동창이 근 60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아마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다 마치고 떠날 때쯤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요, 아, 그 친구는 참 와이프를 잘 얻었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친구 와이프, 그 친구 있잖아, 27인가요? 몇 살 때부터 뭐 몸에 아주 병이 났는데, 야, 그 친구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와이프가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 그 남편을 도와주고 병간을 해주고, 야, 그런 와이프 없지? 뭐 이러는데, 옆에서 또 다른 친구가 그 와이프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면서, 와, 역시 신앙심이 있으니까, 뭐 믿음이 있으니까, 역시 좀 다르구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너무 환자같이 믿으면 안 돼. 너무 교회 빠지는 거 보기 안 좋아. 제가 그 말을 잠깐 들을 때에 왜 저 남자가 저렇게 말했을까? 분명히 자기 친구 아내, 예수 믿는 그 아내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나올 듯 하니까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지. 교회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저 환자가 될 정도로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왜 남자인 저도 남자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이 불쑥 나왔을까? 다른 친구의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교회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하고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아내가 예수 믿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교회에 빠지니까 나는 싫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싫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교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라고 성경에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뜻밖의.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 전도사님들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 중심으로 믿음 있는 몇 사람만 수고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시간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주막 주인이 싸매주고 건강하게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는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커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캐톨릭이 베드로 사도의 뜻을 이어받아서 점점 그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요, 어느 날 교회가 막 너무너무 커지고 이제는 뭐 십자군 전쟁까지 리드할 정도의 정치적인 힘까지 있다 보니까 교회의 교황과 신부의 권한이 점점 커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 열심이 너무나 특심하여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성전에 보면은
그 이방인의 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안쪽에 예배당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깥 마당에는 이방인의 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짐승을 팔기 시작합니다. 왜? 제사 드리러 갈 때 꼭 짐승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헌금을 가지고 갔었더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속죄할 것이 있으면 꼭 짐승을 사가지고 가서 부자들은 소나 양을 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뭐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이방인의 마당에서 장사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허락한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결국은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은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어차피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정성껏 처음 태어나 아주 귀한 짐승을 준비했다가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그 성전에 가면은 짐승 팔고 하니까 그것을 사면 되지 해서 그냥 와가지고 아마 짐승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의 마당에서 짐승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오시더니만 그 마당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와, 예수님이 그동안 온유하신 분, 아주 젠틀하신 분, 그저 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그런 참 멋있는 라피의 모습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과격한 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이야 미처 모를 정도로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도 바자회를 한다, 무엇을 한다, 무슨 행사한다, 성가대 경연대회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예,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느끼시죠? 와, 교회 일은만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가정의 일까지 팽개치고요. 가정 일까지 팽개치고 교회 일이라면 목숨을 거는데 성경에서는 결단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히 있는 것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저 모습을 보고 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했던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 하나를 떠올렸어요. 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시편 69편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친 그런 종교 행위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말거리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이야,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니더니만 꼴 좋다. 예, 아이고 주여 주여 막 늘 돌아다니면서 하더니만 오히려 다윗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너무 종교 행위의 삶에 오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저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라면서 자기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열심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아니란 말인가? 이러면서 성경 시편에 써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판을 뒤집어 엎을 때 아하, 저 장사꾼들 막 교회 제사 드리는 일에 막 예배 드리는 일에 저래 목숨 거는 저들에게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이유가 바로 저 성전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저 족속을 다 죽여요. 저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적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옛날에 그 아말렉에 한 그 행위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들을 다 멸망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모든 이들을 다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아각 왕이라는 그 왕도 죽이고 다 했는데 뜻밖에도 좋은 짐승들을 챙긴 것입니다. 좋은 짐승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뜻을 쫓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리라. 밤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사무엘이 하나님 안 되십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밤새도록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무슨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 왕을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왜 모든 걸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살려두었습니까?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죽였죠. 다 죽였는데 너무 좋은 짐승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야 이거 우리 하나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백성들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짐승들을 챙겨왔습니다. 웬만한 걸 다 죽였습니다. 아각 왕도 죽여버리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그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왜 사울 왕이여 이것을 거역했습니까?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아니했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있다. 누가 하나님을 저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한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저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와 똑같다. 수많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매일 새벽기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온 이야기를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아무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단 인생의 목적이 있는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빛이 이 땅에 임했으니 그는 곧 여호와라.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스스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으시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 나의 제자라는 것은 곧 이 땅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보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예, 저런 인간들이 있죠. 어두움의 자식같이 도대체 저런 인간들은 왜 저렇게 싸납고 왜 저렇게 나쁘고 왜 저렇게 말하는 것마다 욕투성이고 왜 저렇게 막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들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손에 어렸을 때 팔리게 됩니다. 너무 그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형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에이, 우리 형제를 죽여서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한 형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요, 야,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12~13살밖에 안 된 그 요셉이요,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소년이요,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그런 너무나 신기한 아이거지. 우리 같으면 노예로 팔려와서 특히 형들 손에 팔렸으니 그 가슴 깊이 har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자, 이놈의 형들. 내가 기업도 탈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이 원수를 갚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요셉은요, 그곳에 팔려와가지고 얼마나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보니까, 와, 난 너 같은 녀석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깨부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녀석은 내가 처음 봤다. 네 말대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가 보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이 느낀 것은 저 아이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맞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성실하게,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저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너희가 몸소 보여주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나 일거리 많이 안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배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들에게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전제와 이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나 여호와가 함께 있음이라. 아멘. 어떤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장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이 창기의 비유는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육적인 음행도 나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 도대체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 합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간음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남편을 두고 계약하고 결혼식하고 사인을 다 하고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와 네가 법적으로 하나가 되겠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계약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인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 하나 될 것이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교회 생활의 끝이 뭘까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생활 시작할 때 교회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5년 동안 데이트합니까? 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까? 심심했어요. 땅콩 먹으면서. 그죠? 그냥 심심해서 데이트하고. 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남녀가 데이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혼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잘 교제해가지고 마음이 통하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지. 맞습니까? 왜 교회 나와서 목사님 뭘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배워서 어디서 먹는데요?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결국은 내가 주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다시 말하면 요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나 여호와라. 사람이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도 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희의 남편이 너를 사랑하느냐, 너희의 아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희의 자식이 너를 사랑하느냐, 그 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더욱더 사랑하느니라. 이것을 전하고 싶으셨어. 우리가 누군가와 데이트할 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그래서 10번을 찍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아가씨한테, 계속 그 남자한테 은근슬쩍 추파를 던지면서 또 은근슬쩍 뭔가 식사를 사주면서
계속해서 10번 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만 좋아한다 그러고요. 계속해서 나한테 그냥 마음을 표시하고요. 어떻습니까? 선영정은 누가 먼저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귀자고 누가 옆구리를 먼저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재훈군이 막 계속 막 들이대면서 딱 내 스타일입니다, 딱 나한테 맞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혹시 첫눈에 뿅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들이대다 보면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좀 변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랑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보고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준 사람도 별로 사실은 없었습니다. 주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남녀의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을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아담을 처음에 먼저 만드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혼자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외로워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나는 형상이 없는데, 나는 누구도 나를 볼 수는 없는데 나는 아담을 볼 수 있구나. 나는 아담을 사랑하는데 그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내 욕심이 과했는가? 그에게도 눈에 보이는 사랑을,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 지어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고 했을 때,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고 보디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결혼하기를.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신부가 되어라. 대단하지?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될지 모르지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신랑이 됩니다. 신랑이.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성경에다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 신랑 되는 예수가 이 땅에 올 텐데, 신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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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잘 준비를 하고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들 결혼은 밤중에 하는 거 아십니까? 어느 시에, 어느 새벽녘에 언제 올 줄을 모른대. 그러니 신랑이 결혼하면은 바로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게 되면은 그 본인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또 잔치 좀 한바탕 하고 여차저차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 집으로 아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올 때 길 잃어 먹지 말라고 등을 하나 이렇게 들고 기다립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답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들은 등불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요 예비 기름까지 준비를 해놨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가 있었다. 그들은 덕만 준비하고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더디 오면은 기름을 더 이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5처녀는 준비해놨는데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처녀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 비유를 써먹었느냐 하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 특히 나를 준비하고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나의 백성들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 내가 공중에 재림하여 그들을 휴거시킬 것이라. 그리하여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베풀 것이다. 혼인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가? 어찌하여 너희가 이 세상의 남편, 아내, 자식, 물질 이런 것에 네 마음이 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경에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나누지 말아라.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그 짓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건 나쁜 것이죠. 너희가 나 여호와를 몰라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혼까지 해놓고 그런 짓을 하면 그건 잘못된 짓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여기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원한 성전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뜻밖에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제사는 그저 교회 성전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희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항상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선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이 한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은 이 보여지는 유형의 성전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 네 심령의 성전을 지어라. 네 심령이 무너진 성전을 구축해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무너진 그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네 마음을 좀 수축을 해라. 좀 일으켜라. 소망 없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벽돌을 쌓아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세상에 썩어질 똥같은 지식을 쌓지 말아라. 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지식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돈 버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던가요? 그 지식은 돈이 없으면 불행, 돈이 있으면 행복이라 말하지만 결단코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병철 회장한테 이건희 회장한테 그의 딸한테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행복한지. 결국 그 딸이 자살한 거 아시죠? 왜 자살했는데?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답이 그게 아닌 겁니다. 있어봐야 알겠다지만 있어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마 결단코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뭔데 인생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내지 못할 때에,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에는 나의 인생이 뜻밖의 어느 날 끝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7년의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 어떠한 종들에게도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듣고자 해도 들을 수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배가 있는데 그 배 밑에 보면은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무거운 그런 아주 납덩어리 같은 것이 배 밑에 중심을 꽉 잡고 있답니다. 아십니까? 보통 우리 볼 때 큰 배가 어머나 저 배가 어떻게 기울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중심을 딱 잡고 있지. 그게 중심 밑에 뭐가 있다고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있다. 꼭 오뚜기가 넘어졌다 서고 넘어졌다 하는 거지. 아유 저기다 왜 저렇게 투자하지? 아, 저런 걸 그렇게 무겁게 달 필요가 있을까? 돈을 들여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잘 표도 안 나는데 그치? 보통 때는 표가 안 나겠지만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풍랑이 몰아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잘 만들어진 배와 못 만들어진 배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화로울 때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 성격을 알려고 해도요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생겨보면 그 사람 성격 나오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좋을 때 웃는 사람들은 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괜찮습니다. 결혼하시길. 네, 괜찮습니다. 배의 밑창에 그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은 보통 때는 알 수 없지만 풍랑이 일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학에서 배울 수가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 버는 사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랑을 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왜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라. 너희는 내 것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한씨 집안에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나로부터 왔단다. 너희의 보디는 흙이란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는 다 흙으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나 너희의 코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너희가 생명이 되었다 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육적인 인생들이 아니라 영적인 영물이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의 영은 땅에 속한 영인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기에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제 오히려 짐승을 두려워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성전을 짓지 말고 너희의 심령의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산 제물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나를